안녕하십니까? 영천 팔공산 거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 8일, 9일의 1박 2일 은혜사 템플 스테이를 마치고 팔공산 은혜사를 빠져나오면서 마지막으로 거조사를 갑니다. 영천 거조사는 팔공산 동쪽 기슭에 위치하여 아미타 부처님이 항상 머문다는 뜻을 가진 사찰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의 말사입니다. 본래 은혜사보다 거조사가 먼저 지어졌습니다. 영천 팔공산 거조사는 1912년 은혜사 말사로 통합되며 거조사에서 은혜사 거조암으로 불렸는데 창건 시기는 오히려 은혜사 809년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2021년 3월 독립된 사찰로 등록되며 다시 거조사로 불립니다. 거조사는 신라 효성왕 2년 738년 원참도사가 이 절을 창건했다는 설과 경덕왕 때 왕명으로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거디 진평왕 13년 해림법사와 법화하상이 영산전을 건립하여 500나를 모신 영험 있는 기도도랑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팔공산의 3대 기도도랑으로는 갓바이, 중앙암, 거조사를 말한답니다. 현재 남아있는 고려시대 목조 건축물로는 수덕사 대웅전, 봉정사 극락전, 거조사 영산전, 부석사 무량수전, 부석사 소사당, 강릉 임영간 산문이 있는데 거조사 영산전도 그 중 하나로 이 모두가 국보입니다. 수덕사 대웅전은 1308년에 건립되었습니다. 봉정사 극락전은 1363년에 건립되었는데 복원공사 후 원형 훼손에 대한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거조사 영산전은 1375년에 건립되었는데 명나라 황제가 보낸 목수가 지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1376년에 건립되었습니다. 부석사 조사당은 1377년에 건립되었으며 강릉 임영간 산문은 고려태조 19년 936년에 창건된 것으로 전하는 강릉 객사인 임영간의 외문입니다. 현재의 건물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덕사 대웅전처럼 옆모습이 사람 인자이면 맞배기 지붕이라 하고 부석사 무량수전처럼 여덟팔자라 형태면 팔짝 지붕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리고 병자호란에 불타지 않고 견뎌준 감사한 건축물들입니다. 거조사는 정해결사 근본도랑입니다. 거조사는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스님이 1190년부터 7년간 머물면서 고려의 타락한 불교를 개혁하고 선불교를 부흥하기 위하여 정해결사를 시작한 곳으로 깨달음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하여 지리산 상무주함에서 3년간 더 수행 끝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1200년 정해결사가 순천 송광사로 옮겨지기 전까지 중심 사찰로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16국사가 배출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진울스님께서 고려중기 송광사에 수선사를 세워 정해결사를 이룩하기 이전에 각 종파의 고성들과 함께 정해를 익혔던 곳이며 우리 불교 문화사에 길이 빛날
건수정의 결사문을 발표하셨던 곳이 바로 이곳 거조사입니다. 보조진울스님은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성교 이론론을 통해 한국 불교 사상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큰 스님은 결사문에서 마음을 바로 닦음으로써 미혹한 중생이 부처로 전환될 수 있음을 천명하고 그 방법은 정과 해를 함께 닦는 정의 쌍수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결사운동은 정법 불교로의 복귀 작업이었고 당시의 불교 현장을 이념적 또는 형태적으로 혁신하고 다시 일으키는 운동으로서 오늘날의 시국 선언문과도 같아 당시 많은 스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렇듯 거조사는 불교 역사 속에서 생동하는 호흡을 나누며 유수한 세월 동안 구도와 참고의 향촉을 밝히는 어떤 도량으로 새로운 불교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거조사는 고려시대 불교 정화운동의 시발점이자 이후 한국 불교를 지탱하는 주춧돌이 된 역사가 있는 사찰입니다. 현재 거조사 국사전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지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조사 영산루는 거조사 경내로 들어가는 입구인 누각입니다. 입구에서 보면 2층 누각이며 영산전 앞마당에서는 1층 범종각입니다. 누각 범종각 안에는 불전 사물인 벚구와 동종, 운판, 모거가 모두 있습니다. 영산루 아래로 누화 진입하여 계단을 오르면 거조사의 경내로 진입하게 됩니다. 정면에 등장하는 것이 거조사의 중심 법당인 영산전입니다. 그 앞에는 삼국시대의 3층 석탑이 있고 영산전의 왼쪽에는 산신강과 천태각이 있습니다. 나머지 건물들은 종무소와 요사체들입니다. 거조사 영산전은 국보 제14호로 1962년 12월 20일에 지정되었습니다. 거조사의 영산전은 거조사의 중심 건물입니다. 낮은 기단에 자연 초석을 배열하고 그 위에 건물을 세웠으며 정면 7칸, 측면 3칸의 직사각형 평면에 단청, 호처마, 맞배 지붕의 주심포 건물입니다. 738년 호성왕 2년 원참조사가 창건했다는 거조암, 당시는 거조사였습니다. 언제부터 은혜사의 부속 암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건물이 해체 수리될 때 발견된 묵서명에 의하면 1375년 우왕 1년에 건립되고 여러 차례 중수되었다고 합니다. 정면은 중앙칸에 판문과 살문으로 이중의 출입문을 설치했고 그 외에는 정면에 4칸, 옆면에 각각 1칸, 뒷면에 1칸, 북박이 살상을 설치했습니다. 건물 옆면의 중앙칸 양옆에 있는 고주가 길며 그 양옆으로 앞뒤 쪽에 변주를 배열하여 택간을 만들었습니다. 건물의 내부 바닥에는 고주 사이의 중앙칸을 마루로 높여 불상을 안치하고 그 주위에 벽돌을 깔았습니다. 건물벽과 고주를 따라 불단을 가설하여 총 526구의 나한상을 봉안했습니다. 내부의 천장은 석가래와 가구가 드러나는 연등천장입니다. 건물 전체의 구성이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우며 정면에서 볼 때 기둥이 낮고 간살이 넓어 안정감이 있는 외관을 이룬 점, 방향이 동북향이라는 점 등이 특징입니다. 이 건물은 양식적으로 무이사 극락전 1476년 이전에 건립, 비교해 그보다 앞서는 것으로 추정되며 가구의 세부 기법에서 주두나 소로가 다포집과 같은 형태인 점만을 제외하면 주심포의 초기적인 형태를 잘 나타내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화려한 단청이 없어서 소박하고 따뜻해 보입니다. 거조사 영산전 법당 내부에는 법화하상이 부처님의 신통령을 빌려 인근의 암석을 채취해 조성했다는 석가 열애삼존불과 500나한상, 상은이 그린 탱화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영산전의 500나한상은 500나한상이라 부르지만 526나한상, 부처님 10대 제자 16나한상, 500나한 509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그중 법기도를 따라 봉안된 나한상은 그 하나하나의 모양이 다르게 생겼고 해학적인 표정과 자세가 특이하며 기도 영음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조사는 한자로 머물 거자에 조상 조자로, 조자는 불교에서 윤회의 고리를 끊어낸 뛰어난 수행자를 말하는데 거조사는 그런 수행자가 머무는 절이란 뜻입니다. 안내문에 있는 것처럼 거조사는 팔공산 동쪽 길석에 있어 항상 아미탑을 1298년 원참 스님이 머문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체의 번뇌를 끊고 최고의 수행 단계에 이르러 사람들의 공양을 받아도 된다는 성자, 즉 나한, 1375년 나한이 머물기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절입니다. 계단을 오르면 마당 한가운데 석탑 한기와 기다란 거물의 영상전이 단촐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조사는 500나한 기도도랑으로 유명하지만 500나한상과 영산전이 조성 1375년 되기 전인 1298년 이미 미타 기도도랑의 영험한 사찰로 알려져 있었으며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그보다 앞선 1190년 보조국사 진울의 정예결사 사찰로, 그리고 건축학적인 면에서는 영산전이라는 고려시대 목조 건축물로 우리들에게 아주 귀중한 사찰입니다. 먼저 기도의 영험함에서 보면 1298년 원참 스님이 밤중에 낙서라는 도인을 만나 아미타불의 본심 미모준영과 극락왕생의 참법을 전수받아 미타 기도도랑으로 널리 불법을 펼쳤으며 1375년 해림법사와 법화하상이 영산선을 건립하고 500나한을 모신 후 500나한 기도도랑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738년 원참대사가 거조사를 창건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미타도랑으로 크게 불법을 펼쳤던 원참 스님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이름만 같은 다른 스님이신지는 찾아봐도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영산전은 영산해상을 재현해 놓은 것으로 영산해상이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의 영축산에서 설법하시던 장면을 말하는데 이 설법 자리에는 10대 제자, 16나한, 그리고 500나한 등이 모였으며 이와 같은 광경을 불 하나 조각으로 만들어 모시는 불전을 영산전이라고 합니다. 나한은 아라한을 줄임말로 일체의 번뇌를 끊고 최고의 수행 단계에 이르러 사람들의 공양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불제자 혹은 성자를 일컫습니다. 16나한은 제자 중 최고의 경지에 오르신 분으로 열반에 든 석가모니로부터 영원히 현세에 머물며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을 구제하라는 당부를 듣고 각지에서 불법을 수호합니다. 진리에 도달한 분으로 응진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16나한을 모신 정각을 나한전 또는 응진전이라고 합니다. 거조사 영산전 3세불은 중앙에 석가모니불과 부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왼쪽에 가거불인 제아갈라보살과 오른쪽에 미래불인 미륵불이 계시는데, 이렇게 가거불과 현세 석가모니불 그리고 미래불을 합쳐 3세불이라 합니다. 뒤벽면에 영산해송다가 걸려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1785년 상은하상이 영산해상도를 청화하상이 자연석을 이용하여 삼세부를 조성하였다 하는데 당시의 작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298년 원참스님에 의해 조성된 아미타불 도랑이 이때부터 석가모니 불이 주불인 불전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미륵불 뒤를 돌아 후불벽부터 본격적으로 나한님 순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삼세불 뒤부터 10대 제자와 16나한이 먼저 나오는데 10대 제자는 꼭 설법을 하시는 교수님 같은 느낌이고 16나한님은 신통력을 가지신 도사님 같은 느낌입니다. 거조사 영산전 내부에는 10대 제자와 16나한 그리고 500아라한으로 총 526위의 나한님이 계시는데 석조에 해분치를 한 후 각 나한님에게 제각각의 포전과 몸짓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16나한님 중 좀 크게 조성되어 있는 제1존자 변두루 존자는 상주하시는 보살님 말로는 나한님 중에 대빵이고 부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알기 쉽게 빨간 줄을 쳐보았습니다. 빈두루 존자는 사찰의 삼성각이나 산신각에서 보는 나반존자님과 같은 분으로 우리나라에서만 격을 높여 따로 모신다고 하는데 단독으로 모실 때는 천태각 또는 독성각이라고 합니다. 물구나무 서 계신 나한님과 뿔소라를 불고 계신 나한님 그리고 참선에 빠진 나한님 등 500여의 나한님들이 다 표정과 모습이 다른데 굉장히 서민적이고 해학적이라 우리네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16나한님 옆으로 핫살포를 따라가며 500나한님을 볼 수 있는데 모든 나한님에게 번호와 명호,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500이나 되는 나한님의 이름을 알 수 있었을까요? 500성중 청문은 조선 초 무학대사가 서왕사에서 100일 동안 500나한을 모시고 행한 어리집을 참고하여 1805년 은혜사 운부암에 계시던 영파 선교 스님이 편찬한 책으로 10대 제자, 16성중 그리고 500나한의 명호가 적혀 있으며 이들의 명호를 일일이 부르며 애불하는 의식 절차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중이란 극락세계에 있는 온갖 보살을 뜻한다고 하는데 나한님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파 선교 스님은 환승지안의 법제자인 애천 용문사 하물해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평양 은교의 육체손이며 환승지안의 손자뻘이 됩니다. 하물 스님과 설파 스님으로부터 함경의 종지와 선교의 요령을 터득하였으며 대흥사 13대 강사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교학, 선, 연불에 능통하셨고 말년에 주로 은혜사에 출석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500성중 청문은 은혜사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거조사 영산전은 500나한님의 명호가 새겨진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500나한전이라고 합니다. 거조사는 2005년부터 고려시대 국난 극복을 위해 봉행되었다가 조선시대에 맥이 끊어진 나한 대제를 700년 만에 재현하여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한다고 합니다. 500성중 청문처럼 526위의 성중 명호 이름을 일일이 호명한다고 합니다. 거조사 삼청석탑은 경북 문화재자로 제10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탑 전체 높이는 3.15m입니다. 이 탑은 통일신라시대 말기에서 고려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기단에 안기둥 한 개를 새긴 점과 덮개돌 윗면이 경사진 점, 노반의 낙수면이 짧은 점, 추녀가 두껍게 되어 있는 점 등은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편적인 탑 구조와 마찬가지로 3층 기단 면석과 각 층에 있는 몸돌이 모서리에는 기둥 모양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탑의 꼭대기인 상륜부에는 네모난 지붕 모양 장식인 노반이 남아 있습니다. 탑의 몸돌과 지붕돌은 모두 다른 돌로 되어 있고 기단부의 면석 일부와 지대석은 후대에 보수된 것입니다. 이곳 스님이 그리신 건지 540상으로 기와에 그림을 그려둔 것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소 익살스러운 생김새인데 영산전 내부의 540상들은 실제로 저렇게 생겼습니다. 산신각 옆에 천태각이 있습니다. 천태각을 찾아보니 독성각의 별칭이라고 합니다. 독성은 나반존자를 말하며 그는 스승 등의 도움 없이 홀로 득도를 한 인물로서 특히 성공, 진학, 출세를 빌 때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합니다. 산신각은 축대를 2층으로 쌓아서 조성하였습니다.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의 작은 건물로 직접 들어가 절을 할 수 없어 일정 축대에 절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신각에는 산신님을 단독으로 모셨고 천태각에는 석조 나반존자님을 단독으로 모셨습니다. 보통은 산신각이나 삼성각에 산신님과 칠성열애 그리고 나반존자님이 함께 모셔지나 때로는 이처럼 단독으로 모셔질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반존자님이 단독으로 모셔질 때 나반존자님이 천태사님을 모신다 하여 천태각이라 하고 또한 혼자 깨달음을 얻었다 하여 독성각이라고도 하는데 나반존자님은 지혜를 주시는 존자로 특히 수험생 부모님들에게 인기가 많으시고 청도 운문사 사리암 천태각이 아주 유명합니다. 항상 엄숙하고 경건한 영산전이지만 500나한님들은 이에 개의치 않고 장난치듯 몸을 비틀기도 하고 옆나한님들과 떠들기도 합니다. 나한님들은 떠들고 노시면서도 누가 왔는지 한 번씩 둘러보시면서 이 사람 손을 들어줄까 저 사람 손을 들어줄까 하고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정성껏 3일만 기도하면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2000년 돈명스님이 거조사 주지로 부임하셨을 때 나한님들에게 페인트가 덮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40, 50년 전에 칠해진 페인트라 벗겨내기가 쉽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나한님들의 원래 모습은 거의 사라졌다 합니다. 이를 돈명스님께서 나한님에게 칠해진 페인트를 한 분 한 분 일일이 다 벗겨내고 원래의 모습을 되찾도록 하는데 많은 공력과 시간이 필요했답니다. 이처럼 돈명스님의 원력으로 껍질을 벗겨내고 새로이 생명력을 가진 참나한님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기를 닮은 나한님을 찾아 꼭 소원 이루어 달라고 때를 써도 들어주실 것만 같습니다.